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출석하던 교회에 청년부가 참 잘 됐었습니다. 이제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부 수련회 주강사로 좀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한 3일 동안 이제 수양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하고 아주 많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유학생활 한 3년 차부터는 직접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교육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들의 대부분은 유학생들입니다. 미국 유학 대학에 가서 공부한다 하면 겉으로 보기에 꽤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스턴에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도 많고 거기서 영어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학생활 생활이 겉으로는 멋져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영어 때문에 힘들지요. 공부하다가 외국인이라고 서러움 받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밥이라도 잘 먹어야 공부할 텐데 밥이야 대충 햄버거로 때우거나 대충 먹지요. 엄마가 정성껏 해준 밥에 도저히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아이들 표현으로 거의 패인 모드입니다. 다 체육복 입고 푸석푸석 해가지고 매일 공부하느라고 힘이 듭니다. 그 시험 기간에 청년부 예배를 가보면 아이들이 눈이 반쯤은 약간 풀려있고 다들 너무너무 피곤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 청년 하나는 참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같은 시험 기간인데 항상 밝고 항상 웃고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 제가 참 귀한 청년이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시험 기간 아니야? 맞는데요? 너는 근데 어떻게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다들 피곤해하고 막 지쳐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고 환하고 늘 그렇게 씩씩하냐? 예, 목사님, 저는 시험을 잘 치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상을 줍니다. 너한테 상을 준다고? 예, 저는 시험을 잘 치르든지 못 치르든지 간에 시험이 끝나면 두 가지 나만의 의식을 치른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시험이 다 끝나는 날 아주 멋지게 거품 목욕을 딱 하고 그걸 다 끝낸 다음에 보스턴에서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게 왜? 그래서 저는 시험 때 막 힘들어도 내가 이 시험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멋지게 샤워하고 단장하고 제일 좋은 데 가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 줄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여청년하고 대화하면서 참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이 힘든 시간이 지나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 하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내가 상을 준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 끝나면 어떤 반응을 주로 보이십니까? 힘든 일을 잘 겪은 스스로에게 상을 준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끝내고 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다 끝내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이 일 안 한다. 아유 힘들어 죽을 뻔했네. 스트레스를 풀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잘 견딘 것에 대해서 상을 준다 하는 표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아우 지긋지긋해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아우 끔찍해 그렇게 끝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끝내고 나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게 맞을까요? 한껏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에게 상을 준다 하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스스로에게 상 주는 일을 잘 안 합니다. 남들에게는 수고했다고 말하는데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스스로에게 귀하다, 수고 많았다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끝내고 나서 아우 지긋지긋해. 그런데 문제는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으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기 싫어, 힘들었어, 다시는 그들도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러고 겨우 끝냈는데, 몸은 지쳤는데 더 큰 일이 계속 다가오면 우리는 스스로 지칩니다. 영어로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죠. 나 포기할래, 더 이상 못하겠어, 이렇게 됩니다. 더 힘들고 더 바빠지는 일이 계속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체력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약해지면 그때 마음에 병이 납니다. 못 견디겠다. 탁 놔버리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에 병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힘든 일은 있고 하긴 해야 되는데 기력이 다 쇠하고 열정도 사라지고 나면 밥맛이 없는 식욕부진에도 빠지고 아주 예민하고 신경과민되고 누워도 잠이 안 오는 불면증, 우울증, 자기학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내 마음에 병이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우울증 증세를 경험하는 것 같다라고 경험하고 대답한 사람이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총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학교 교사들이 참 힘들지요. 교회 학교 말고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요즘 너무 힘들다, 내가 우울증이나 우울증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것 같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 40%나 된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우울증이나 우울증 비슷한 증세나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나라 전체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장로, 목사, 권사, 집사라고 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극복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해결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고통과 고난의 보편성이죠. 나도 힘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도 내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결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심각한 질환을 안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위인들 중에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태어날 때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33년간 모진 세월을 겪으시다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은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의 위인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누굽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담이죠. 아담 아들이 누굽니까? 둘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담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쳐서 죽였다니까요. 얼마나 큰 문제를 겪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지만 100세까지 믿음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야곱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이 아니라 형님들이 나를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 얼마나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까? 삼손, 괴력의 소유자죠. 그러나 긴 머리의 바람둥이였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게 된 여리고의 영웅 라합, 직업이 매춘하는 기생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은 반역을 일으킨 친아들 때문에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위대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년 동안 벌거벗고 예언을 했습니다. 3시간이 아니고요, 3달이 아니고요, 3년 동안 벌거벗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고 2 아들 다 잃어버렸던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부자였지만 7남 3녀 하루아침에 잃고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지내다가 결국 목이 잘려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의 위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끔찍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진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위인들보다 우리 인생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웃지 말고 저를 따라해 보시죠. 따라하십시오. 아담이나 나나, 야곱이나 나나, 바울이나 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아담이나 나나 우리는 아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그전까지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많이 믿음 좋다는 척은 다 하더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같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과거에 그렇게 나쁜 짓 한 사람 아니냐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물인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아담이나 나나, 아브라함이나 나나, 모세나 나나, 야곱이나 나나, 바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들은 어떻게 성경의 위인이 되었을까? 더 힘들었을 텐데 그들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성경의 위인이 된 점은 왜 그럴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게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이겠죠. 더 모질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위인들은 인생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들은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모질고 어려운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딱 부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평생 연약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을 예를 들어 봅니다. 구약의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계속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40년을 살다가 40세 애굽 사람이 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걸 보고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20년 내내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 120년 중에 딱 3분의 1,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예를 들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담이 아니라 모세나 나나 바울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모세보다 여러분이 바울보다 나을지 모릅니다. 왜? 모세는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러분은 주일날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박해하던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쩌면 모세보다 바울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말씀 들을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모세가 80세 이후부터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완전히 바뀐 신앙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자녀들과 어떻게 배우자와 대화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점에서 성공한 인물이고 우리는 그 점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말씀 하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저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겠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약속합니까? 밥 한번 먹자. 어디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하고
밥 먹고 나서 차 한잔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친한 사람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상담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속내도 꺼내고 그렇게 하듯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릴 때만 아니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평범한 일상에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 예배드리러 잘 오셨습니다. 모쪼록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주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 항상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늘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그렇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마음속에 느끼게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니까 내가 참 인생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고, 그걸 느낄 때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일상에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예수님에 대한 의식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막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가 막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다 보면 큰 문제가 닥쳤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참 부족하구나, 나는 참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참 쓸데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얕게 생각하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참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이 계속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겉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병이 들고 우울증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우울증에 걸려도 내가 우울증 환자라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팔다리가 쑤시면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병원 가자 하는데 마음에 병이 들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병들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 환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공통된 특성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매기는 점수입니다. 물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대단하다, 이런 사람 문제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 빼고 누가 봐도 저분 참 이런 거 잘해, 훌륭한 분이야 하고 이 정도 생각하는데 다 이 정도 보는데 본인 스스로만 나는 한심해, 나는 답답해, 나는 미련하고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주로 우울증에 걸립니다. 한심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심한 사람, 늘 자격지심에 시달립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내가 한심한 존재인데, 한심한 내가 어느 날 기도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자꾸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자.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기도를 해? 하라니까 합니다. 눈은 감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한데 나 같은 인간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리라고 미리 전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점점 안 하겠죠? 찬양대 같이 합시다. 아유, 부구역장 좀 섬겨주세요. 겉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이 아닙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나같이 한심한 사람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뭘 그런 걸 해? 내가 이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보실 거야. 목사님들이 참 답답하게 보실 거야. 내가 왜 저분한테 부구역장 맡겼지? 후회하실 게 분명해. 그러면서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직분도 안 맡고 말씀 읽어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다고 되겠어? 말씀도 등한시하고. 그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격지심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말지, 기도 안 하지,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감은 뭐냐 하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건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다 하고 스스로 바라보는 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고 실력이 이만큼 되고 지위가 이만큼 높으니까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미련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귀한 자다. 이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화면 보세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내가 의로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신감 다 떨어졌을 때 주님 앞에 이 정도 했으니까 저는 구원받을 만한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던 죄인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갖는 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미련하지만, 내가 나를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야. 넌 참 귀해. 난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넌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다 라고 느끼는 게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어깨 펴시고 마음에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물론 힘든 일 계속되고 어려우면 그래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잠시 하고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늘 내 의식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도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탁 들면 그냥 스쳐 보내야지. 그 생각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탁 틀어가지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제가 구원에 대한 정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나를 구원해 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따라합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런 마음을 평생 가지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받아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자존감은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거룩한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불어 다 사랑하는 게 거룩한 자존감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자존감을 말하지 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다른 세상적인 것이 대단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쁘다. 너는 참 자랑스러운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앞으로 고개 떨구고 나는 한심하다, 나는 쓸데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 들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딱 들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주 부르던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참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함은커녕 자신감을 잃을 때도 많았고 나 자신이 한심하게 보일 때도 많았고 내가 밉게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아니다,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